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내게 물으리니 네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지자를 믿으니 백성이 능숙하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도동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밀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너희들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랴.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하시는 일 앞부분에 성전에 가서 재물을 파는 비둘기 팔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돈 바꿀 사람의 상자를 엎고 성전에서 난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행위를 어느 누구도 긍정적으로 좋은 행동이다, 바른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또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말고 할 그런 분은 아닌데 그들의 눈에 보이기는 예수님은 그냥 사람처럼 보였고 그 사람인데 그 사람도 혈통이나 족보가 좋든지 아니면 권세 받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로부터 뭐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허락을 받았든지 이렇게 하면 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텐데 아무도 그에게 가르치라고 권한을 준 적도 없고 그런데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그들이 참을 수 없어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네한테 설교하라고 시키더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런 권한을 받은 사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위치에 있었다면 듣도 보도 못하는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자기가 막 나이도 아직 어린데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또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야 도대체 너 어디 수굴러 온 뼈다귀냐 뭐 이런 식의 물음하고 똑같은 거죠. 누가 네한테 설교하라고 했는데 네가 누구한테부터 권세를 받았는데 이걸 다른 이야기로 하면 너 어느 신학교 나왔어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상한 질문은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끔 유도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느냐? 이제 권세 문제가 여기에서 대두됩니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 뭔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냥 대제사장이 되거나 백성의 장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모임, 대중들, 무리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활동적으로 와서 이번에 대제사장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때 그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장로도 내 장로 할래 그렇게 해서 장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여러 정황들이 이분은 장로로 세울 만하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백성의 장로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시켜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권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 세력, 힘, 이런 게 다 합쳐서 권세인데, 권한과 힘, 이것들이 합쳐서 권세라고 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로 인정을 받아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받은 권세가 사람들에게 받은 권세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권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먼저 했고,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내 질문에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해 줄게, 이런 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난처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온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다 베풀었는데, 그 세례 요한은 세례 줄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았냐, 아니면 너희들 가운데 권위 있는 사람이 그에게 세례를 주라고 해서 세례를 베풀었냐 라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물은 질문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은 질문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럴 때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난처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왜 나를 믿지 않냐?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나 안 믿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틀림없고, 반대로 하늘에서 받은 권세가 아니고 지 마음대로 그냥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를 뭔가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그 앞에 가서 다 세례를 받고 머리를 들이밀고 했는데, 백성의 전체 의견을 그냥 묵살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결국 그들이 대답한 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인지 우리는 모르겠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것이, 그래 나도 내가 하는 일이 무슨 권세인지 너희한테 말 안 해줄래?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말 안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얄밉죠. 그런데 이들은 말을 해줘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이 안 믿을 거니까 어떤 말을 해도 그들에게는 의미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 말 안 할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뒷부분에 지금 여기 상황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거의 뭐 4, 5일 전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에 종려 바지를 이렇게 바닥에 깔고 어떤 사람은 옷을 깔고 나귀에 자기 옷을 덮고 예수님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갔을 때 성전 입성, 성전에 올라가신 성전 입성 이때부터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약 7일 전 십자가 지식이 이제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요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성전에서 물러나왔다가 또 다시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얻고 또 잠깐 물러났다가 다시 가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어쨌든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직전의 상황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너희들이 나 잡아 죽여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발하십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의 생애가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거의 33세 마지막인데 예수님이 공적으로 일을 하신 게 30세 그때 돼서부터 공적인 일을 하십니다. 그 전에는 활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어릴 때 성전에 가서 12살 때에 사람들에게 뭐 가르치고 이렇게 잠깐 한번 나타나는데 그 이후로는 없었고 공적인 생활이 이제 30세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셔서 제 아들을 부르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33세가 돼서 성전에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하시는 일들은 이제 죽기 일주일 전 거의 이제 다 십자가 지기 직전의 상황이 막 입체적으로 이제 펼쳐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권세를 위임받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세계에서는 체계가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서기관 바리새인이 있을 수 있고 장로들이 있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권위와 또 방식과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시고 그들의 권세를 무시하는 듯한 일을 하시고 성전에서 당연히 뭐 동전을 바꾸거나 재물을 팔거나 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일로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두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젊은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난장파를 부리고 그리고 가르칠 권세 성전 안에서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뭐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뭐가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젊은 사람이 가르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도저히 인간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가르칠 권한을 주었느냐? 이 이야기가 그럼 가르침의 권한을 누구로부터 받으면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누가 가르칠 권한을 줬죠? 성전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최소한 성전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제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가르치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 그것을 가르칠 권한을 누구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그런 직분을 받는 것은 위임을 받았을 수 있으나 그 사람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가르칠 자격이 있어서 제대로 아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 권한을 받았다.
장로 같으면 여러 대중들이 이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습니다 하면서 그를 장로로 세웠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를 장로로 세웠다라는 그 권세 때문에 그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재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대제사장, 너 사람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제사장 되고 인정해. 장로들, 너희들도 사람들이 인정해서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장로를 뽑은 거 나 인정해.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권한을 주어서 장로가 되었고 대제사장이 되었으면 성전 안에서 제대로 너희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지혜가 주어지는 거니?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성전에서 제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안다는 것,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직분을 위임받아서 알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거론하신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뭐 레위 지파도 아니고요.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에요. 혈통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뭐 어쨌든 보면 어쨌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까지는 안 된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이 세례 요한도 굉장히 젊을 때 활동을 했거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성경에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거의 뭐 나이가 33세,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의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이 당시 장로라고 하면 꽤 나이가 들은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봐서 도대체 인간의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또 돌출해서 이상한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건지, 그리고 세례 요한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풍습이 없었습니다. 할례는 있었어요. 할례는 행했어요. 그런데 세례 주는 일은 그 전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성령에 충만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막 이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이 그 권위에 눌려서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막 몰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이런 풍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물음에, 내 질문에 너희들이 먼저 대답을 하면 내가 너희들 질문에 대답할게.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한테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설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한테 권세를 받아서 그럼 너희들이 권세를 줬냐? 그건 아니잖아. 근데 그 일을 했지. 그게 하나님부터 권세를 받은 거니, 아니면 너희들이 권세를 준 거니, 아니면 지 마음대로 그냥 지가 그냥 세례를 준 거니? 대답할 수 없었단 말이죠. 권세. 권세 문제가 오늘 본문의 되게 핵심인데, 사람들은 인간들 권세를 하나님 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음이 하나님의 권세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을 아예 제외시켜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대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이거 가르치라고 위임받은 거 아니잖아요. 아예 사람을 제외해버린 거예요. 이 권세에서.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세를 받은 사람은 권위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간들이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제도나 형식으로부터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필요가 없잖아요. 아모스 같은 사람은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고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자가 부러지는데 그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이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입 다물고 말 안 할 재주가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권세를 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하게 하셨는데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막 백성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서 막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세례 줄 때도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도대체 어디서 굴러온 빼딱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신학교 어디 나왔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빠졌단 말이죠. 권세 누구한테 받았냐? 누가 너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냐라고 이렇게 막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서 외치게 해서 내가 지금 말할 뿐이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인간들은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서 권세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만고만한 인간들끼리 너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대제사장 하십시오. 이렇게 권한을 받아서 뭔가를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권세 준 인간들을 향해서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세례요한이 우리로부터 권세 받은 거 없다. 우리가 그들의 권세 준 적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 받은 거 없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설치는 거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백성들이 그를 귀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사람 아무 권세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 인간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못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사람들이 눈치를 보죠?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얍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은 사람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막 외칠 때에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이제 재수 없는 그 예수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너 죽일 거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그를 옥에서 풀어줬는데 나가서 또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 바보들아 내가 너희들 말 들어야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반응을 보여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한다면 내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인간의 권위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그들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동조하면서 그걸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지시하셨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 게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개무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시가 그렇게 다를 수 없거든요. 사람을 무시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졌건 직책을 가졌건 그건 개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그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대제사장이 되었건 서기관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면 그건 마귀의 종이에요. 그런 권세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복음 전하다가 유대 종교의 재판을 받을 때에 막 그들이 공격을 하고 할 때에 대제사장의 말을 네가 무시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그건지 모르겠고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뭐 대제사장이 됐건 누가 됐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할 것.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겁니다. 물론 뭐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했다는 건 아니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때 세례를 베풀 그 당시에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는 누가 메시아인지 몰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시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셔서 내가 그분을 메시아인 줄 알았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전파했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속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 메시아인 줄 몰랐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어, 권위가 있었어, 아니면 누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광야에서 백성들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도끼가 이미 나무 꾼에 놓였으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곧 이제 찍어 넘어뜨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외쳤을 때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모여들었고 죄 씻음의 표시인 물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요. 분명히 나 그거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성령을 비둘같이 임하는 그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임하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솔직하고 겸손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 정도 되면 메시아인 줄 누군지 알아보고 막 알아왔을 것을 하는데 자기가 몰랐대요. 그때까지 그냥 막 세례만 줬대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이는 내 사랑 아들이라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알고 내가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분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내가 전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솔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말하게 하셨어. 그런데 세상에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권위라는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안 돼요. 각자 나타나서 하나님 내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제도와 권한 속에서 혈통을 따져가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한 그 단단한 고리를 가지고 나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까? 혈통적으로 뭐 돼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어. 온 국민이 투표해서 나를 대통령 뽑았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 맞아. 인간에게는 이런 거 말고는 권위가 서지를 않아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온 권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걸 악용하면 나도 하나님한테 권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변명할 수 없는 권위가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권위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부터 인정받을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왜 받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세상 전체가 다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헛수합이고 죄인이에요. 많은 죄인이 나를 훌륭하다고 하면 그게 훌륭하게 되는 겁니까? 소경들끼리 아 이건 이렇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의미 없는 거잖아요.
단 한 사람이 눈 뜬 사람이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발 사람 눈치 좀 보지 마라. 그 사람 다 엉터리 없는 존재들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인간들끼리 결속해서 그들로부터 인정받아서 그 인정받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우기겠냐. 예수님께 그렇게 역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종교사를 보면 엉망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으로부터 옛날 모세대 때 레위지파가 되어서 그들 레위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그들이 남의 나라에 종교 팔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혈통적으로 대제사장인지 그것도 그냥 다 흐지부지해 버렸고요. 예수님 당시에 다시 헤롯이 인정해서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이럴 때는 약삭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 자기 혈통들을 가짜로 내가 뭐 김수로의 후손이다 무슨 왕족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시키듯이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제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대제사장의 권한을 힘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사서 내 대제사장으로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하여튼 엉망진창이 됐던 그런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제사장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나는 인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 인정받아서 뭐 할래?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하셨다면 그게 참이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진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거론하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거 없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받아서 그렇게 외쳤고 그는 진리를 외칠 수밖에 없었어. 주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한 가지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먼저 명령을 했어.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이런 일을 네가 오늘 해라. 그래서 큰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가다가 그냥 새버렸어. 근데 둘째 아들이 야 얘들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 이렇게 해. 그러니까 가기 싫어요 하면서 엉뚱으로 가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가 시킨 일을 했어. 그러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이 되겠니?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어기더라도 두 번째 순종한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한 거잖아요. 그래 맞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지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복종을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 뭐 대다수 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그 사람 첫째 아들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딱 그 이야기를 이제 알아듣고는 굉장히 불쾌해하는 여기 오늘 본문에 불쾌해하는 모습. 다음에 두 번째 또 비유를 하나 더 들었을 때 그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알고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띄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인간들의 눈치를 살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수 대중들의 안목, 여론, 분위기 이런 걸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수 대중이 진리가 아닌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그게 참이 아닌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대중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마귀가 쓰는 술법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 버리는 그 인간들.
그러나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깨닫게 되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32절을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죄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 요한이 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이야기가 요한의 내용이었어요.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식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이 전한 의의 도예요. 진짜 의의 도. 의, 도. 뭔가 유사한 표현인데 이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왜? 권세 있는 사람이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을 했고 그 권세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판단해 보니까 예수님이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성전에서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를 이들이 막 뒤집어 엎고 안식일을 쉽게 어기고 또 그 외에 많은 일들을 하는데 보니까 뭔가 좀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그 권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마귀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참과 거짓은 다수에 있는 게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진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 아니고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면서도 다수의 여론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더 가점을 두고 중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맞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을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에 대해서 뭐 휘둘릴 그런 이유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고 제물이 죽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끝없이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한 건 아니에요. 알아듣든 말든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오지 않으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가 전해지고 깨달아지기 이전에 어떤 인간도 성전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부셔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과거에 부서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부서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엄청난 이 도발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코 성전이 다시 한번
이방인의 손에서 짓밟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은 조상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상 안 섬겼거든요.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바알을 섬기거나 아스라엘을 섬기거나 안 했어요.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섬겼거든요. 맞죠? 그죠? 솔로몬 성전에서 한편에 바알을 만들어 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자기 조상들은 성전에서도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겼다라는, 또 아니면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빌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는 수없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복음서, 요한복음, 마태, 누가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신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못 섬겼을 망정 하나님 그러면서 섬겼다 이 말입니다. 우상 안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왜 잡다한 우상은 안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는가? 우리 조상이 이방신 섬기다가 성전 망하고 나라 부서지고 했던 걸 자기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새로 지어졌는데 36년 동안 지었어요.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공들여서 지었습니다. 그 당시의 건물로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부셔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라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불쾌하게 들렸겠습니까? 성전이 부서지다니.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성전이 부서져서 나라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데 왜 이 성전이 무너져?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금방지게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부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이 인물이 얼마나 괘씸하고 금방진 도발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뱉느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성전의 의미와 예수님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그 이야기 속에 담고 있잖아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이고, 너희들이 나를, 성전을 무너뜨리듯이 나를 죽였고, 죽인 나를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정확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냥 불쾌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주님께서 알게 하셨을 뿐이에요. 마치 세례 요한이 나도 몰랐는데 주님께서 알게 하셔서 내가 그냥 안 것뿐이야. 이거 말고는 더 답이 없어요. 네 어떻게 알았는데? 내가 공부 많이 했어, 내가 연구했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다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알게 하셔서 안 것 말고는 없어요. 그게 내 능력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선물이에요. 믿음은 이게 선물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그냥 선물이에요. 알게 하셨을 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똑똑하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배웠다,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알게 하셨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고 사랑인지. 여러분, 주가 우리를 알게 하시지 않으면, 주가 우리의 눈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 알았던 그 경험, 그것도 다 의미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실 때만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내 죄를 위한 대속의 피 흘리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복음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귀가 막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네가 누구한테 그런 권세를 받았느냐라는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만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실상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이 그와 다르지 아니한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가 무슨 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한 죽음으로 깨닫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능력, 내 노력, 내 알을 자랑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전파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